8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우리의 마음 모아 주 영광 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다스리는 우리 주께 엎드려 구합니다.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부를 노래하자. 여호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원 도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복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난 이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기도 김양수 장로님께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광대함과 역동성, 질서 정연함과 아름다움, 시간의 영원성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경탄을 올려드립니다.
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포사가들이 떠들어댔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인공지능이 대장균의 수준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축복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였다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7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 우리와 같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돕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등불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6.25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한신경 선생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육과 복지, 재활의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각장애인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는 9월 8일 한빈예술단이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 무대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장애인 최초로 단독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감동적인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공강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은혜의 말씀으로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가시는 신동승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서연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자 들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에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교독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때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난 캄캄한 밤새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내고 어둠 떠났네. 사랑
감사용장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미정 권사님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한 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출석을 하셨네요. 그런데 또 장로님께서 또 확진되셨다 그러는데 뭐 통화해 보니까 한 이틀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그리고 또 이윤택 집사님 또 장남도 필리핀 뭐 다녀와서 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항상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도 지금 확진되신 또 성도님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뭐 코로나가 이게 뭐 내가 뭐 조심한다고 그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겨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되는 주일이고 내일은 77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빼앗긴 들에도 오는 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런 시인데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다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분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네. 라는 시입니다. 혹시 제목 아십니까? 예, 그렇죠.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인데 1926년 개벽지 6월호에 발표된 이상화님의 시이지 않습니까? 식민지 치하에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농촌 아낙네들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과 하늘 알없는 반항의식과 함께 동족애와 식민지적 비애를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저항의식을 시에 녹여낸 그런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매국 노인 이완용 당시 총리 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 측에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하는 사람이 협상에 임했는데 이날 일본 제국은 한일 병합 조약을 공표하고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식민지로 강제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왕실에서 또 대신들에 의해서 나라를 통째로 그냥 일본에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적인 이왕가로 격하되어서 일본 황실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어서 주권을 잃고 수많은 고초와 시련을 겪어야만 했고 그 이후 35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또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기도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그 세계 2차 대전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연합군의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 해방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그 해방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2002년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뻤죠, 그죠? 아마 그때의 그 기쁨 이상이 바로 해방의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그런 고난을 당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해방을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한 그런 해방도 있었고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당하기도 했고 해방을 하기도 했고 기원 후 70년 노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그 민족이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을 아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는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레고 들뜬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 포로로 70년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아주 그 포악한 그런 나라였고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노예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갑자기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런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는 겁니다.
주전 538년에 귀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에스라 1장 2절 3절에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새로이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뜻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명령을 하면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셨는데 이 70년 후 포로 귀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70년이 되자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칙령이 떨어지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한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 기쁨, 그 들뜬 마음을 담은 구절이죠. 오늘 시편 126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또 우리가 해방을 맞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쁘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해놓았지만 그 바벨론의 어마무시한 그런 포악한 권력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고레스가 새 왕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며 얼마든지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고국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해방되고 다시 주권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의 입에 지난 70년 동안 웃을 수 없었던 그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찌들어 있던 그들이 비로소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던 그들의 입술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36년이지만 이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마 거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귀환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페르시아도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나라를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예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 붙잡아 두고 오히려 더 노예로 그들을 부려야 되지 돌려보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무자비하게 수탈을 했고 강제징용과 노동력 착취와 또 우리의 젊은 여인들 위안부로 데려가고 731 부대의 마루타로 불리는 반인륜적 생체 실험을 행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포악한 일들을 일제가 우리에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자주 독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은요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도 박살을 낸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고 대동아 전쟁 일으켜서 중국 저 동남아까지 지배하던 장악하던 그런 나라예요. 한국 모함을 몇 척이나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독립군들이 소총 들고 상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독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세계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하시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이 유대인들처럼 웃음이 가득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포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있을 때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악한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억눌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그런 운명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또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우리 한빛 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된 거,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웃음이 나와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종노릇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해방시키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저들이 옳았구나. 우리가 구원의 날, 마지막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부러운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가장 박해를 받은 곳이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문서에 조선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기독교다, 이런 언급이 있고, 또 숱한 그런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일제는 한국 신민화 정책을 전개하면서 외국인 선교사 철수와 신학교 폐교, 신사참배, 반대 기독교인 체포 등 잔악한 종교 탄압을 강행을 했습니다. 1939년에는 종교단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교회 설립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리고 신사 참배를 강요해서 각 교단들이 신사 참배를 교단적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거기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징용에 반대하고 끝까지 반일과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평양의 삼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에 절하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수차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수감되어 가지고 신사 참배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결국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105인 그 사건을 조장을 하게 되는데, 국내 반일 세력을 찾아낼 목적으로 105인 사건을 조장을 하는데, 거기에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1945년 8월 18일에 기독교인 2만 명에 대해서 신사 참배하지 않고 반일 운동하는 그런 기독교인 2만 명을 대학살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허명섭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일제가 대학살을 하려던 이유는 신사 참배 거부를 비롯해 일제의 시책에 끝까지 저항하던 한국교회의 마지막 신앙인들을 숙청하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방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또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투쟁하면서 견뎌낸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나 축복이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때 태어났으면 참 어땠을까.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일제 겪었죠, 6.25 겪었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신동수 목사님 계시지만 신 목사님이 많이 힘든 어려운 시절을 또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시대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처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에는 비가 오지만 건기에는 비가 와서 바짝 말라버려. 시내도 말라버려. 그런데 이제 우기 때가 되어서 그 시내가 물이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다 본국으로 보내셨어.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예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다시 그 영화를 회복하기를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그 인생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한빛재단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나라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평안하고 좋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울 때는 울어야 되고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울 때는 울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안 울었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70년의 눈물이 양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목숨 걸고 순교도 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렇게
올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눈물 흘릴 때는 올 때는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원과 교회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우리도 가정에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국력이 이제는 비슷해져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위험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보다 좀 더 힘이 강해지고 이제는 막 미국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가난하고 힘드니까 정말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기도가 꺼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면은 교회가 힘이 약해지거든요. 기독교가 쇠퇴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나라가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그게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좀 잘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경제력,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 우방, 그것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다시 치욕을 겪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가 다시 전쟁을 겪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위험을 겪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고 믿음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영적으로 죄의 노예였던 그런 신분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다시 옛날로 죄로 악한 그런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세로부터 빼앗긴 상과 들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빼앗긴 주권은 자유는 저절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의 종로로 타여 신앙을 다시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으로 겨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이 봄들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광복 주일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77년 전에 해방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앞으로도 100년, 200년 계속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잘 치유해 주시고 또 더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한빛재단을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일제 아버지 35년 그런 지옥을 당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자유를 아버지 얻었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지금 77년이 지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100년 200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아버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경고히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또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 확진된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빛재단 아버지 근속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
감사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나온 분도 있고 멀리서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터, 직장, 수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한빛재단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관장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양수 장로님 이 한빛재단 전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특별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수많은 기관과 권속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또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다시 감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저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